자, 2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키절 이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계시록 공부하면서 반드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내가 본 것 예수님 10가지 모습이라 했죠. 2장 3장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 5장까지 자, 결론 뒷부분 되겠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1교시 때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전통교회 대표고 이번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부자 동네에서 황제 숭배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믿음 지키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시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북쪽으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 부자 도시요 친로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친노마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서머나 교회. 도시 가운데 이제 당시의 교회들은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뭐 500명, 1000명 되는 그런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 20명, 30명 이런 작은 단위의 교회들이 수십 교회가 이제 흩어져 있는 교회가 이 도시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서로 교류하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지도자들끼리 왕성한 교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친노마 정책의 눈에 가시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인 것이죠. 자, 7교회를 지도로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요. 아시아라고 할 때에 이 터키의 서쪽에 있는 지역, 넓은 지역을 아시아라 이렇게 부르고요. 자, 제일 밑에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해서 위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면 그 7교회가 다 있습니다. 자, 다른 지도로 보면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바울이 활동했던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마을들, 도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바울이 2차 선교를 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등등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박해 속에서 많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돈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유대인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여기 서머나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확산이 되는 중에 유대교의 이단으로 여겼던 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박해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무시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기독교를 고발하고 감옥에 기독교인들을 집어넣고 기독교인들에게 불량자들을, 깡패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겁탈하고 때리고 빼앗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는 박해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크게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예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오. 이제 마지막 심판주로서 내가 역사할 테니까 서머나 교회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 죽어 보셨기 때문에 즉 박해 중에 있는 서문화 교회에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 우리 주님이시죠. 자,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문화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 숭배 거부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체포령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역할을 하면서 고발하고 함께 합세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쫓겨나오고 직장에서 쫓겨나오고 논밭 빼앗기고 일터 빼앗기고 집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산에서 동굴에서 꼴짜기에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서문화 교회가 부유한 자입니까? 천국에서 진짜 재물을 받을 것이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은 말씀을 지킨 것이지 이것이 왜 나의 소유가 되느냐. 자, 여러분, 나의 소유는 이 땅에서의 소유가 있을 수 있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소유가 있습니다. 천국은 영들이 활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육체로 부활해서 죄성이 뽑혀져 나간 상황에서 신령한 몸을 가진 성도들이 거기서 여러분 왕노릇하며 다스리며 육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영들은 하이파이브를 못 하잖아요. 하이파이브 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육체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육적인 활동을 당연히 하게 되죠.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고 당연히 소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유 가운데 음식물이 당연히 있겠고요. 이 소유 가운데 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고 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거할 곳 혹은 거처가 영어로는 맨션으로 번역이 됩니다. 맨션은요, 영어로 맨션을 쳐보면 방들이 수십 개가 있는 수백 개가 있는 대저택이 나와요. 커다란 집이 나옵니다. 그 여러분 앞에 앞마당만 몇천 평입니다. 몇만 평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끝도 어떤 경우에는 지평선입니다. 그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맨션, 거할 곳이죠. 주님은 그곳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소유, 물질이란 말입니다. 집도 되고 먹을 것도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진짜 소유가 되는데 그 진짜 소유가 되는 과정 속에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을 주시게 되는데 누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느냐? 주의 법도를 지킨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지킨 자들이 진짜 소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 배를 받고 또 천국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합당한 소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고 천국에서 진짜 소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청지기가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하다가 주인한테 발각이 되어서 해고를 당하는 상황이죠. 해고를 당하면서 자기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의 나중에 해고되고 난 뒤에 살 길을 마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번역이 좀 한계가 있는 번역인데, 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재물 자체가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소유물들이 불의하냐? 불의하지 않죠.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병을 고칠 것 같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돈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 여러분 어떤 물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돈을 아무리 많이 쏟아부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한계가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참된 것이 있다, 진짜 너희의 것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주시느냐? 재림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좀 부분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참된 것이 있고요, 진짜 우리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우리가 받게 되는 재물인데, 이것을 천년왕국 때 누리고요, 새하늘과 새 땅 시대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시대도 천년왕국 때 누린 그 영광, 그 다스리는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도 누리게 된다라고 2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참된 것과 진짜 우리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 영원한 부와 물질이 예비되어 있다. 자,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죠. 자,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고 자칭 타칭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단의 집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박해하니까 저들은 사탄에 해당이라.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러분 유독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여러분 기독교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고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로마 당대에도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그가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아기들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기들을 죽인 거예요. 사단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안 되겠다 하고는 예수님을 오게 했던,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단의 활동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환난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아직 감당해야 될 환난의 내용이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10일 동안의 환난을 다 거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게 이제 진행되는 순서다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영적으로 진행되는, 믿음의 순서가 진행되는 순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 중에 잡혀가서 감옥에 던져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여러분 당황하고 놀랄 상황인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순교적 신앙을 이어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순교해서 하셨어요. 바울이 목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들입니다. 복음은 순교의 삶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순교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꺼려하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박해가 없고 핍박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나태함과 방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우리가 바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환란이 오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쓰나미가 올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고,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와도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을, 성도가 될 것을 주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뭡니까? 자, 10일 동안 환난을 더 받을 텐데 그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타협하고 배교하고 여러분 자리를 사명을 떠나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욥기 1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욥을 신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하나님 없이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은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두 번째는 몸에는 손을 대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시고는 주님이 욥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주님은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고요.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죠. 다니엘서 6장에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계속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자, 우리들도 죽도록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감당해야 될 대가지불을 이야기합니다. 대가지불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대가지불이 어떨 때는 여러분 시간적인, 어떤 때는 내 청춘을 바쳐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물질을, 어떨 때는 내 목숨을 바쳐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귀가 다 있죠?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심령에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은 독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부합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부활이고요.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없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없겠죠? 첫 번째 부활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한 번 죽으면 사망입니다. 육적인 죽음이죠. 두 번 죽으면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요, 지옥 심판과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지옥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고 패한다면, 사단에게 진다면 어떻게 해요? 지옥의 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말씀 순종하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이 더 남았으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 처럼 우리들도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남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남았고 그리고 충성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까 주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서문화 교회의 신실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시작.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